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야 되는 것을, 더 많이 필요한 것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느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세상은 늘 요동을 쳤습니다. 세상은 늘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요동치면서 늘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좋은 것들이 많아도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세상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 그래서 그 속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참 변화무쌍한 속에서 이거 아니지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자꾸 취해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쿨쿨 잠을 자게 만드는 마취국이다. 마취국이 뭔지 알죠? 그 속에서 그냥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그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자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오늘도 성경 말씀 보시면서 정신 반짝 차리셔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돌아가는 것이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한일 관계, 미국과 중국 관계, 러시아와 이 지금 전 세계 이 관계는 아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도, 어떤 석학도, 어떤 대학자도 지금 설명 불가능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로 막 몰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꼭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앞에서부터 쭉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땅에 묻히셨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부활 때문에 오늘 모였습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 언제 모여요? 어제 모여야지. 안식일 날 모여야죠. 근데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주일 날 모이는 이유는 이날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셔서?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부활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부활 믿으세요? 예, 제가 조그맣게 물어도 대답은 크게 하셔야 되잖아요. 부활 믿으세요? 예, 그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센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이는 거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는 봤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는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럼 누가 살리지? 이건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살아난다? 네, 살아난다니까?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걸 믿지를 못합니다. 믿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믿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 읽은 성경 앞에 요한복음 20장 19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처음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스르륵 그리고 나타나셨습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피스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요? 평화로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막 책망을 하거나 너희들 왜 그때 도망갔어? 내가 다 죽기 전에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봤는데 너 톡겠지. 너 빠르더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이거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습니까?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이거는 죄 문제잖아요. 이건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 사이의 평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 돈독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 손하고 이 옆구리하고 보라고. 사람은 감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진짜 예수님일까? 다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는 사람 몸을 입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손하고 옆구리를 봐라.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내 이야기를 해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 하늘나라 갔다 오실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 앞에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에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우리의 사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나 확실히 부활했다. 그걸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마치고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사명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썩 나타났을 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 우리 다 압니다. 왜 다 아냐 그러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성은 토시입니다. 그렇죠? 토마스, 한국말로 하면 도시네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이제 제자들 있는 데로 와서 이제 서로 대화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누구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이 도마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는 언어로 나온 이름이고, 이 디두모라는 이름은 그릭이에요. 헬라어예요. 두 개 똑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쌍둥이에요. 그런데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여튼 쌍둥이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 오셔서 세 가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과 옆구리 한번 봐라, 그렇게 하고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없었는데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We have seen the Lord. We have seen our Lord. 우리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주님이 여기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러죠?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요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마는 평생 신학자들과 성경 역사 연구하는 분들과 우리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Doubting Thomas 이렇습니다. Doubting.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합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We have seen the Lord.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그랬더니 도마가 얘기합니다.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눈으로 그리고 보고 내 손가락으로 집어넣어 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 넣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거 맞는 말이에요.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몇 차례나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나는 죽는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뭐한다?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고, 옆에 있는 다른 10제자가, 이때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10제자가 나 우리 주님 보았어. 주님이 진짜 부활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I don't believe. 나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 나는 내 눈으로 확실히 봐야지, 내 손가락으로 넣어봐야지, 내 손을 넣어봐야지,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도마가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처음 같으면 몰라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 만났다 그런 얘기할 때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26절,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이때는 도마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집에 있을 때
문들이 어떻게 해요?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오시지 않고 첫 번째 같이 그냥 이렇게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요,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그 성경 구절 하나만으로도 내가 일주일 동안 진짜로 기뻐하면서 살았나? 신경질 내면서 살았나? 내가 이렇게만 봐도 내 믿음에 이게 내 신앙의 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신경질 내고 살고 주로 원망불평하고 살았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peac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사는 자입니다. 죄의 그 무서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평화롭게 기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미국에 사시면 이런 것도 조금 외워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7절. 그리고는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보라. 이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10 제자가 도마에게 우리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내 손가락으로 그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가지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도 우리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구나. 28절 보시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한 걸 보고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부터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되도다. 요한복음에 복되도다는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 2번째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줍니다. 제자들 중에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에게 발을 씻겨줍니까? 놔둬라.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발을 막 씻겨주잖아요. 그리고는 발을 막 씻겨주고 마지막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스승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겼다.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높은 자가, 그러니까 넉넉히 내가 발을 안 씻어줘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면서 행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알면서,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섬기는 자는, 예수 이름 때문에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너는 보지 못하고도 믿었어야 됐는데 다른 제자들이 봤다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맞아, 그때 말씀하셨지.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야 됐는데 그때 의심을 하면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요? 복되도다.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역사를,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전부 보여줘의 역사예요.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안 보고 믿으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다, 하나님 어떤 다른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돼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도, 그런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다고요? 복되도다고. 이 말씀 정말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앞에 나올 텐데,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성경에다 딱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뭐요? 표적도 어떻게 해요? 많이 행하셨습니다.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생략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보여주고 이거를 확인시켜주고 믿을 것 같으면 그걸 다 써야죠. 하나하나 다 써야 되는데 그거 보여주지 않아도 앞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아도 넉넉히 다 보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런 분 맞아.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걸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 주시는 것을 믿게, 이거를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 인생 다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을 거잖아요. 죽은 뒤에 어디 가세요?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디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언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 그 자만큼 불쌍한 자가 없습니다. 목사님, 달러를 못 갖고 있고 지금 자기 노후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죠. 조금 불쌍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 불쌍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러가 없고 아무리 건강이 나빠도 그 가슴 속에 예수를 붙들고 있다면 그 자를 성경은 불쌍하다고 놓지를 않습니다. 어떤 자를 불쌍하다 그럽니까?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불쌍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이 땅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라면, 그리고 예배에 혹시 참석했다면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여봐야 됩니다. 무슨 퀘스천 마크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그런 퀘스천 마크. 두 번째는 진짠가? 이런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한번 미쳤는지 안 믿는지 한번 보십시오. 미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면 진짜 아니야? 그러는 진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는데 정말 미쳐가지고, 정말 의학적으로 미쳐가지고 판단을 못해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주변을 한번 보시라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고민을 시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도 내가 예수는 보여주지 않지만 믿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여주면 제일 좋겠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내 머리를 톡톡 치면서 이 바보야, 나를 믿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면 최고인데, 따봉인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잣집 문간에서 이렇게 걸식을 하다가, 그 성경을 보면 그 나사로의 최고의 목적이 뭔가 하면, 성경을 보면 한 끼 정말로 배불리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화하는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기 나사로를 보내서 내 입에다가 물 한 번 좀 찍어주면 좋겠다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건너갈 수가 없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저 땅으로 좀 보내서 우리 집에 좀 보내달라고.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가서 이곳에 못 오게 참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그 형제들 옆에는 모세와 선지자들과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내려가면 분명히 믿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성경 구절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예요. 누가복음 16장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제 나사로 내려다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지고 하면은 틀림없이 믿습니다. 죽음이 있어. 내가 지금 갔다 와서 너 형님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믿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믿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신비한 거예요. 무슨 신비입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그게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믿는 방법은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요? 말씀. 그럼 귀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면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는다는 말에 우리 이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 도와주십니다. 이거 진짜야. 이거 너 전 인생을 걸만한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따라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되도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이나 안 믿는 분들 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믿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제법 착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 자기가 선한 일을 했던 것, 자기가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잘 살았던 것들을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계시다면 하나님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요걸 볼 거야. 그 요게 있으면은 여기 사망이나 저주나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이 요걸 보시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2014년에 뉴욕타임즈에 가서 구글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기자가 블룸버그하고 대담한 인터뷰한 게 거기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블룸버그가 자기 시장이 끝나고 난 뒤에 뉴욕하고 시카고하고 이런 LA하고 이런데 총기 사건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를 내놨나 하면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그때 뭐 신문에 떠들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5년 전 얘기라 5천만 원을 5천만 불을 내놨습니다. 5천만 불을 스스없이 총기 규제하는 데 사용하라고 내놨어요.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가 이 블룸버그가 자기 대학 동기들 뭐 50년 만에 만나는 그 있기 바로 전이라고 그러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블룸버그는 50년 전에 그 동창들을 만날 생각하면서 가슴이 참 이런데 동창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자기가 정신을 반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블룸버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쓰는 내용인즉 블룸버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자는 그 앞에 뭐라 그랬나 그러면 블룸버그는 마지막 대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블룸버그가 말을 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 말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을 인용을 했나 그러면 블룸버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I am telling you if there is a God.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 인터뷰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런 거 안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나를 집어넣어 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자기가 했던 것, 건 세이프티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것, 오베시티, 이 비만과의 전쟁, 그리고 스모킹 세세이션,
그리고 이 흡연 이 문제 이거 해결한 것, 이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런 것만 봐도 나를 천국에 그냥 쑥 집어넣어 줄 거고, 나를 위해서는 문이 안 닫혀 있고, 나를 위해서는 당연히 들어가게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죽은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들을 여기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더 무게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사랑하신 성도님들, 우리의 죄는 아무리 가벼워도, 우리의 죄는 아무리 작아도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지 모릅니다. 이 죄의 무기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덩식으로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우리 죄라는 것이 조그만 게 있다 하더라도 이 덩식을 놓고 보면은 죄의 싹선 이퀄 뭐예요? 사망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죄 덩어리가 이만큼 많더라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넘치고 넘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주실래요? 앞에 한번 나오시 싶은데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하신 성도님들, 성경은 자기가 편지를 쓰면 성경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뭐요?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이겠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을 생각하면서 자기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도 내일도 보니까 죄를 조금씩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님들, 요거 중학교 때 요거 시제가 뭔지 배웠겠죠? 우리 중에는 초등학교 때 배운 사람은 없겠고, I am the worst, I am chief,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나쁜 놈 중에 죄인이고 나쁜 놈이고, 내가 죄인들 중에는 두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시제가 뭐예요? I am, 현재 시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사람 벌써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사람은 벌써 사도예요. 편지를 쓰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사람인지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조그만 죄 하나 짓는데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 죄가 무서운 것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모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제법 법을 잘 지킨다는 분들이요, 진짜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했던 선행이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걸 한쪽에 딱 갖다 놓으면 이게 사망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 나가게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성경은 요만한 죄라도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죄의 삭스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무게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 무엇을 갖다 놨습니까? 여기에다 은혜를 갖다 놨어요. 로마서 5장을 보면은 그 은혜가 이 죄보다도 훨씬 더 차고 넘칠 만큼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뭐 되도다고요? 복되도다고. 지금 시대는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나가서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 속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보면은 어찌할고 탄식이 나와지는 것이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에서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을 망각하고 내 속에 여기 뭐가 뭐야 이러고 살아가는 이때에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이쪽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내 거는 내 세울 것도 없고 죄라는 이것이 해결된 이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면 됐다고. 세상의 것들 아니더라도 나중에 죽어서 나한테 한번 와보라는 겁니다. 나한테 오면 너희가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첫 찬송,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참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모릅니다. 그걸 뭐 선율도 그렇고 리듬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2절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하늘 그날을 이 땅을 살면서 내다보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면 이때 못 이겨낼 게 어디 있고, 그때를 받아보면 지금 못 살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믿음 까먹기가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지금같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같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만한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은 주변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많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 정말로 제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서서 정말로 새 노래로 찬송하기 전에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새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봐야 믿는 믿음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계속해서 무언가 일으켜주고 보여봐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되도다. 우리 그런 복 받은 분들이죠? 예, 그런 복을 세상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도 어쩌면 보여달라 그럴지 모릅니다. 보여달라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거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 심령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는 역사가 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믿어도 보듯이 살게 하시고, 보지 않고 믿어도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